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전도를 위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회복하고 택한 백성을 주께로 우리가 인도하기 위하여 특별 저녁 기도회를 오늘까지 40일간 지금 했습니다. 오늘이 40일째입니다. 9월 우리가 19일부터 시작해서 저녁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도의 문을 여시고 택한 백성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이번 주에 그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명단에 돌아오지 않은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계속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명단의 이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롯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고넬료와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가정과 일가 친척과 그의 오이코스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지난 40일간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전도의 문을 여시고 간수와 그 가족들을 다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 그리고 오늘 기도회가 끝날지라도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특별히 영혼을 품고 기도할 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기도의 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의 태도를 가지고 어떤 기도를 하든지 분명히 기도응답을 확실히 받을 것이며 기도응답을 받더라도 더 풍성히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기도의 태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잠깐 나누고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말고. 그러면 대부분 사람이 조지 물러라고 말합니다. 조지 물러가 평생 5만 번의 기도를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기도 생활을 40년 했다고 생각하고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하루에 3-4번 이상은 기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가 오랜 기도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기도 응답의 비결을 깨닫고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기도 응답은 내가 만들어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 응답은 내가 만들어서 받는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내가 무슨 기도 응답을 만들어서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근데 조지 물러는 오랜 기도 생활을 통해서 그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깨달았던 중요한 한 가지 기도의 원리, 기도 응답은 내가 만들어서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그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기도 응답을 잘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도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기도의 방법이 아니에요.
기도의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확실하게 응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응답을 확실히 받을 수 있는, 100%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도의 태도가 오늘 본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이 신비했어요. 놀라운 기적을 배워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자연을 다스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놀라운 기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죠.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삶들이, 능력의 삶들이 예수님의 새벽 미먼터 기도하고 밤비 맞도록 기도하는 기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제자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게 무슨 소리죠? 폭죽을 지고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너희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의 내용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그게 이제 2절부터 4절까지 그 유명한 주기도문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고 너의 일용할 양식, 너의 필요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태도를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서 가르쳐 줬습니다. 그게 5절부터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손님이 왔어. 갑자기 우리 집에 손님이 와갖고 떡이 없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할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떡을 주세요. 그리고 떡을 구하기 위해서 친구 집에 그 야밤에 찾아간 거예요. 갔더니 밤은 깊었고 아이들은 다 잠이 들었고 문도 닫혔어. 떡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을 두드려서 떡을 달라고 말을 하니까 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로는 주지 않았지만 네가 그렇게 강청하니까 떡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9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비유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해야 돼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 떡을 구하는 사람처럼 강권하여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그 다음에는 친구를 찾아가 떡을 구하고, 그리고 떡을 구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강권하여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것은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라,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비슷한 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 주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면 2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다 동사야, 명령형이에요. 동사야, 움직이는 동사예요. 그리고 헬라어 문법에 점층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기도는 움직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나가서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2번째는 구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나가서 찾으라는 것입니다.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나가서 구할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네가 직접 나가서 움직여 찾아보라는 거예요. 기도는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농부가요, 농사를 지면서 하나님, 올해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런 기도를 해놓고 하나님께서 풍성한 풍년을 줄 거라고 믿고 아무것도 안 하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거둬요.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정말 풍년을 줄 거를 믿고 나가서 이 땅에서 어떤 농사를 지어야 잘 지을 수 있을까? 어떤 씨를 심어야 잘 풍년이 될까? 그리고 어떤 농법을 써야 될까? 찾아야 하는데, 찾아서. 이게 여러분, 아이테오라는 구하라는 단어에 이어서 찾으라는 제테고예요. 영어로는 시크라는 단어인데 네가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움직이는 거예요. 한 장소에서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찾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3번째, 찾아서 얻을 때까지 문을 계속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문을 계속 두드리라는 이 크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문이 열릴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풍년을 주세요. 그래서 막 찾았어요. 이 땅에서는 이런 씨를 심으면, 이런 농법을 하면 풍년이 되겠구나 찾았어요. 그런 다음에 찾아서 순종하여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김을 메고 거름을 줄고 돌보면서 인내하며 기다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도인 것입니다. 자, 조지 물러가 기도는 내가 만들어서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한 의도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방법과 길을 찾아서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풍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 농법을 찾고 씨를 찾고 찾지 않았다면, 그리고 내가 순종해서 밭을 갈고 그리고 농작물을 돌보고 하지 않았다면 한 톨의 열매도 거둘 수 없었을 거예요. 내가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찾고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기도응답의 풍년을 줬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조지 물러는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기도응답은 내가 만들어서 받는 것이다.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의 순종을 통하여 기도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은요, 기도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조지 물러의 기도를 보면요, 자, 하나님께 나가서
피로를 구합니다. 피로가 있어요. 막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구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찾는 두 번째 단계를 합니다. 기도의 업그레이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를 찾냐면 하나님이 내가 간구하는 이 피로에 응답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경을 읽으면서 찾는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내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길을 기도하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은 다음에 세 번째,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응답을 받을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열릴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순종하며 두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단어는 히브리어 문법으로 점층법이라는 법을 썼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움직임의 강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것에 10% 에너지를 내가 쏟았다면 그 다음에 찾는 것은 30%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야. 그 다음에 두드릴 때는 60% 에너지를 쏟는 거야. 100의 에너지가 있어요. 나한테 구할 때 10% 찾는 거예요.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길,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말씀을 찾는 것, 거기에 30%의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여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데 나의 60%의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찾으라는 것이고, 찾는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응답을 주시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기도응답을 잘 받지 못한 것은 기도만 하고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열려지는 문이 열릴 때까지 끝까지 우리가 두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비춰보면 기도응답을 잘 받으려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하는 단계에서 찾는 단계로 우리의 기도를 업그레이드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찾는 단계에서 문을 두드리는 단계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우리는 100% 기도응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의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조지 물러가 고백하고 간증하는 이 기도의 태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냥 설명하고 선포하지만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지만 여러분, 기도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문제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하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찾는데 너무 에너지를 쏟지 않아요. 그리고 두드리는데 에너지를 쏟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바뀌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이 믿음을 좀 더 갖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출애굽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광야에 나올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큰 위기였어요. 마라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물을 발견했는데 그게 쓴물이요, 죽은 물이요, 죽은 물. 그래서 막 원망 불평하고 막 난리 법석을 띄고 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죠. 하나님, 물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왔는데 물이 다 썩은 물입니다. 죽은 물입니다. 물을 주세요 하고 기도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가 인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마라로 인도해 갖고 물이 썩었어요. 그러면 기도했으면 썩은 물을 단물로 바꿔 주셔야 되는데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물이 전혀 안 바뀌었어요. 그때 모세가 이어서 기도하며 찾기 시작합니다.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무 한 가지를 지시하셨어요. 나무를 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이었어요. 어떤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그 나무가 들어가면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이 가르쳐 준 방법을 찾았어요. 자, 근데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나무를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쓴물은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세 번째 그 나무가지를 들고 그 마라의 쓴물에 가서 그 나무가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던져놓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는 순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 시기, 정확한 시기가 언제냐면 모세가 막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방법을, 길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도 아니었어요. 모세가 순종할 때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최고의 기도입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의 태도를 보면 기도는 움직이는 겁니다. 기도는 믿음인 것입니다. 기도는 순종인 거예요. 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장 기도응답을 잘 받는 기도는 순종의 기도입니다. 보세요, 여리고가 언제 무너졌습니까? 여리고를 한 바퀴 두 바퀴 들을 때 뭐 조금씩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7째 날까지 7번을 돌고 마지막 외칠 때 여리고가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순종할 때 기도응답이 왔어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언제 깨끗이 나왔습니까? 엘리사가 말했어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세요 그랬어요. 아니,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올 때 뭔가 변화가 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없어요. 또 들어갔어요. 없어요. 또 들어갔어요. 없어요. 7번 순종할 때 몸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나 순종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이 최고의 기도임을 우리가 명심 또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응답은 기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순종할 때 받는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기도응답을 받으려면 우리가 할 목을 순종함으로 행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고 머물며 있으면 안 된다. 찾으라. 그리고 하늘문이 열릴 때까지 순종하고 계속 두드리거라. 그럴 때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응답을, 기적을, 은혜를,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으로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던, 기적을 베풀었던 사건을 다 한번 보십시오. 다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 17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아말렉이 전쟁이 붙었을 때 모세와 아론과 우리 산꼭대기 가서 기도했어요. 기도만 했을까요? 아니에요. 여호수아가요, 기도의 현장, 그 싸움의 현장에 나가서 싸웠어요. 기도하면 전쟁에서 싸웠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여 자기가 할 목들을 감당할 때 아말렉을 이기는 큰 여호와 니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향해 나가는 순종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막 출애굽한 오합지졸이 전쟁의 전자도 몰라요. 아무 무기도 없어요. 아말렉은 그 당시 철기 문명으로 완전히 무장된, 여러분 그들에 가면요 다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군대는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말렉에게는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주님 내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순종할 때, 그물을 내릴 때, 내가 알목을 할 때 그물이 찢어지는 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할 일은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고기까지. 예수님이 할 일은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고기들을 향하여 해쳐 모여 해갖고 그물로 들어가거라 그러니까 막 고기들이 막 들어간 거예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거예요. 구하라, 그럼 얻을 거야. 찾으라, 그럼 찾게 될 거야. 그리고 두드리라, 그러면 문이 반드시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를 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기도의 태도를 한번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자, 내가 직장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한 이후에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럼 하나님을 정말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좋으신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내가 직장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고 정말 나에게 좋은 직장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서 그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했으면 찾아 나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직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적극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막 기도하다가 이재용 삼성 회장이 꿈에 막 딱 나타나서 너 우리 회사 와라, 내 쓰겠다. 다음날 막 차를 하나 딱 갖다 대갖고, 여러분 그런 환상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좋은 직장을 나를 위해서 내 적성에 맞는 베스트 직장을 주실 거라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이력서를 작성해서 적극적으로 이력서를 회사에 집어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내가 할 목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그리고 치유의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이력서를 넣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늘문을 하나님이 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에게 최선의 직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결혼 문제로 기도한다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하고 그냥 기다리면 안 돼요. 백마탄 이 배우자가 나에게 나타날 거다? 그럼 평생 장가시집 못 가요.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가 결혼하기를 원하고 좋은 배우자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결혼을 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다면 두 번째는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우자가 있다고 믿음을 가지고 찾아 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부 다 루즈도 빨갛게 바르고 화장도 하고 예쁜 옷도 단장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하셔야 돼요. 그냥
옷도 그냥 홀래하고 머리도 막 이러고 뭐 기도하고 그냥 평생 그러면 여러분 시집 못 가고 장가 못 가요. 내가 기도했으면 나비가 날라오든 향기가 나도록 나를 잘 꾸미고 나를 단장해야 돼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감동 오는 사람이 생겼다 그러면 두드려야 돼요. 여러분 두드려야 돼요. 과감하게 감정을 고백해요. 내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이 왠지 끌린다 그러면서 사랑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기도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가 서로 사랑했지만 표현을 안 했어. 그래서 여러분 그 슬픔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래서 여러분 미인은 누가 차지한다고요? 용감한 사람이 차지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네. 제가 굉장히 용감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갑돌이와 갑순이의 비극이 없어요. 네. 한 동네 갑돌이와 갑순이 양숙기와 조기봉이 살았어요. 서로 사랑했어요. 우리는 표현했어요. 할렐루야. 나는 적극적으로 표현했어요. 제가 우리 전도기도회 40일째를 하는 오늘 마지막 날 이 설교를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40일 동안 눈물로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 영혼들이 다 죽게 돌아오기를 너무 원하십니다. 창세 전부터 저들을 구원을 주기로 작정하셨고 저들이 돌아오기를 눈물로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기 원합니다. 나의 부야피들 죽게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40일을 한결같이 기도했어요. 이제 기도했으면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고요. 이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도 믿음을 했다는 증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잔치에 10월 30일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잔치에 그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강권하여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비록 기도회가 끝날지라도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될 때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사랑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고 초청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들이 죽게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전도 기도에 이런 업그레이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